안녕하세요. 이웃집 아저씨 토토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이제 시라트라는 영화예요. 올리버 라스라는 감독의 신작 영화고요. 이게 이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사운드 트랙상을 받았다고 해요.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극장에서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줄거리는 그냥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보시면 커다란 이 스피커가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요걸 이제 설치를 하는데, 장소가 모로코 사막이고요. 레이브 파티를 준비합니다. 이제 큰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 하루 종일 계속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춰요. 레이브 음악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이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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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 하는 그런 음악. 아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흥겹다고 느끼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하루 종일 춤추는 그 가운데 어떤 뚱뚱한 아저씨, 지금 보이시죠? 뚱뚱한 아저씨하고 귀여운 아이가 함께 다녀서 전단지를 돌려요. 알고 보니까 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레이브 파티에 간다고 했는데 딸이 수개월째 연락이 없어서 딸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전단지 돌리고 봤냐 안 봤냐 물어보고 그러죠. 다 모른대요. 본 적이 없고. 보면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막 다 독특한데 너무 평범한 아저씨가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파티를 강제로 해산을 시킨다. 나중에 라디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했으니 지금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을 해라. 그래서 강제로 해산을 시켜요. 근데 줄지어가는 차량 행렬에서 차량 몇 대가 이탈을 해요. 그리고 이 아빠가 루이스고 아들이 에스테반인데, 이 두 사람도 그 이탈하는 차량을 따라 나갑니다. 제 아빠하고 아들은 이제 다른 레이브 파티를 찾아가는 레이버들을 따라가면 혹시 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 레이버들은 다른 곳에 가서 춤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합니다.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질 거 아니에요.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머리도 깎아주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군인들을 피해서 좀 험난한 길을 가요. 벼랑길 같은 그런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꺼내야 돼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꺼내야 되는데, 여기가 낭떠러지고 그러니까 위험한데 에스테반이 거기서 강아지랑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야, 차에 들어가서 놀아, 위험하니까.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에스테반이 놀아요. 그런데 곳에서 차를 빼서 뒤를 돌아봤는데 에스테반이 타고 있던 차가 뒤로 굴러가서 벼랑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에스테반이 죽어요. 벼랑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행들이 주변 마을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황량한 사막만 있을 뿐이, 모래바람뿐인데 이제 아빠 루이스는 크게 좌절을 합니다. 당연히 레이버 일행들도 역시 충격과 고통이 크고요. 레이버 일행들이 루이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약성 식물인 것 같은데, 그 식물을 잘 빻아서 음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니까 약간 몽롱해지나 봐요. 그런 상태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춥니다. 근데 이때 볼륨을 높이라던 제이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소리를 좀 더 높여라고 하면서 볼륨을 높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제이드 사고에 깜짝 놀라는 동료가 달려가는데 그 사람도 복사를 해요. 알고 보니 여기가 지뢰밭인 거예요. 사막이니까 모래 안에다 숨겨놨나 봐요. 그래서 바위로 가자. 근데 한 8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바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자동차를 먼저 보내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은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가다 펑펑 터지면서 결국은 자동차도 잃고, 그래서 못 가는데 어떻게 하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죽고 이제 네 사람이 남은 거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면 다 터져 죽으니까. 근데 루이스가 그냥 저벅저벅 이리 걸어가요. 그냥 루이스는 살아요. 이 장면이 굉장히 기이한데, 모세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이걸 본 이제 빅이라는 저분이 이걸 보고서 따라서 가요. 당신이 간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난 당신 믿는다. 근데 이 빅이도 뻥 하고 터져서 죽어요. 분명히 루이스를 따라갔는데 루이스랑 똑같은 길을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테프하고 조시라고 아까 그 나머지 두 분, 왼쪽에 여자분하고 남자분, 저 두 분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요. 진짜 루이스처럼 그냥 저벅저벅 가요. 눈을 감고 저벅저벅 가는데 다행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바위산을 타서 피난기차에 타서 가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스토리의 전부예요.
이분이 감독이에요. 올리버 라스라는 감독님이시고, 그럼 도대체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이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 영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고 뭐 해석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는 뭘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포스터를 좀 모아봤는데 이 장면이 그 아까 그 바위에 걸어가서 살아남았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확 부는 장면이에요. 요거는 우리나라 포스터에도 썼던 거고 부산국제영화제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뭘 봐야 되는 거며 이게 왜 상을 받지? 라는 생각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영화 내러티브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뭔지 무척 헷갈리고 난감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인상적이었던 게 음악이었어요. 레이브 음악의 박자와 리듬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제 몸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캉딩 레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아주 인상 깊어요. 그래서 이게 음악상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음악 예술의 한 형태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영화나 음악을 비평하는 전문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종교 철학을 전공으로 하니까 철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니체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여백이 좀 생길 거예요. 영화 제목 시라트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다리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이게 이슬람에서 전해지는 개념이라고 해요. 종말의 때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라트라고 하는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묘사했다라는 게 감독이 제목을 정한 이유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세계 3차 대전 종말이나 마찬가지니까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사막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춤을 추고 뭐 죽고 살아남고 피난 가고 뭐 이런 얘기니까요. 뭐 그거는 알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이거를 이제 니체의 책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은 독일 작센 출신의 문헌학자이고요.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어요. 향년 55세고요. 니체가 죽기 전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45세까지만 활동을 했고 35세에서 45세 그때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책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니체가 제일 처음 쓴 책이에요. 28살에. 이 책이 굉장히 특별한 게 지금 왼쪽에 그 초판본이 그게 초판본이거든요. 내지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그림인데 보이세요? 이게 프로메테우스를 그린 그림이에요. 프로메테우스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프로메테우스는 그 올림포스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준 죄로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독수리인데 독수리에게 간을 물어 뜯기는 형벌을 받아요. 프로메테우스는 신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쇠사슬을 끊었어요. 쇠사슬을 끊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 책은 니체가 굉장히 혈기왕성할 때 쇠사슬을 묶여서 고통당하는 신을 구원하는 얘기를 담은 책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한글로 된 비극의 탄생 박찬국 선생님이 번역한 책을 봤고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두 신의 대립을 설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폴론은 태양, 밝음, 지혜, 예언, 도덕, 법, 음악을 상징하는 그리스 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림으로는 이렇게. 지금 월계관 들고 있죠. 하프 들고 활 들고. 요 신이 아폴론이고요. 디오니소스, 풍요, 수학, 포도주, 생명력, 피, 물, 정의, 환희, 고통, 축제, 죽음을 극복한 부활. 뭐 이런 그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바카스 있잖아요. 우리 먹는 자양강장제. 바카스가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의 로마 표현법이고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게 포도주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나무 장식들이 있고 두 신을 어떻게 대립을 하냐 하면요. 아폴론적인 것은 개개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시공과 인과의 조형 원리, 현상으로서의 세계, 꿈, 가상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혼합된 거, 그다음 살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조형되지 않은 거, 합리적이지 않은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니체의 주장인데 그게 참된 세계라고 봅니다. 니체는. 그리고 꿈에 대응하는 건 도취된 상태, 그리고 가상에 대응하는 건 진리, 진짜. 이걸 음악으로 얘기를 할 때 아폴론적인 것의 음악은 그리스 비극에서 보여지는 무대에 주인공들이 올라와서 대사를 하잖아요. 그게 시처럼 그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 인격체가 대사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폴론적인 것의 음악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러스라고 해가지고 한쪽 면에서 이렇게
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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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라, 살려라, 살려라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코러스가 있습니다. 합창이 있어요. 그게 디오니소스적 것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니체가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그게 그리스 비극이 된다. 비극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 음악이라는 건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 그거를 이제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은 그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걸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서정시라고 해요. 그래서 서사시는 남성적이고 서정시는 좀 여성적이다라고 보통 생각해 왔는데 논리적이고 어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시들을 서정시로 축소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억압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감정들, 그 도취된 그 감정 자체가 음악의 본질이고 여기에서부터 아폴론적인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영화가 대사도 별로 없고 내용도 없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이나 아니면 어떤 글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니까요. 그냥 반복된 멜로디 음악, 박자 요게 다거든요. 이제 그런 반복적인 멜로디 음악, 박자 이런 게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음악은 뭐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이별했다 또는 뭐 주인공이 뭘 했다 어쨌든 한 내용들이 있어야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이 완전히 박자만으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게도 영화관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그 순간 이 음악에 압도가 돼요. 그래서 음악을 원래 소리로 듣는 거니까 다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이 영화관에서 들으면요. 이게 스피커가 엄청 크잖아요. 가슴이 빵빵빵빵 울리면서 몸이 막 떨려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정말 완벽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도취시킵니다. 우리를 황홀경에 이렇게 빠뜨리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걸 인해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아이가 죽었던 그 죽음,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 아빠가 겪는 여러 가지 그 비탄,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들이 이렇게 펑펑 터지면서 죽는 거,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그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이 '이 상황이 뭐지?'라고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따라가면서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음악 속에. 그걸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상당히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살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이제 의지라고 하는 이 살고자 하는 이 의지가 처음에는 아빠가 뭐 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잖아요. 그냥 딸을 구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이제 마지막에 중요치가 않아요. 왜 그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올 때 맥거핀이라고 하죠. 이 영화를 시작할 때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사람들을 훅 이렇게 빨려들게 만드는 뭐 그런 느낌의 그런 설정이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다루고 있는 루이스의 그 행보를 쭉 보면은 그는 마지막에는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 뭐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마치 그 음악에 도취된 음악에 젖어 있는 춤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났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그러면 되게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좀 괴로운 일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랑 관계없으면 별달리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 자체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뭐 정말 어이없게 죽는 이걸 가지고 영화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게 죽는 이 죽음 자체가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의 한 형태로 보여주는 대칭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은 정말 살고 싶었는데 죽었다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죽은 것도 아니고 착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겨진 결과들이 살아남은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잊혀지는 거죠.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영화가 보여주는 건 이 살고자 하는 의지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열차가 쭉 가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열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런 상태가 참된 세계예요. 이제 그렇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은 뭐 착해서 살아남고 또는 악해서 죽는다라는 이런 아폴론적인 도덕 또는 법을 지킨 사람들은 시민이 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시민이 안 되는 이런 아폴론적인 시민성 이런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혼화 그다음에
그냥 존재 자체의 의지. 그게 시라트가 칼날보다 날카로운 위에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의지, 이걸 걸어가야 돼라고 하는 의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걸어가야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된 세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기괴하게 느껴지는 고통인데 쾌락이고 굉장히 흥분되고 어지러운데 근데 이걸 그냥 살아남아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요. 앞으로도 뭐 지뢰가 또 터질 수도 있고 수류탄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 예술적인 음악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이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니체적인 철학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아폴론적인 철학 또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메이저 철학들이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론이나 그런 운명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 영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니체를 가져온 이유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봤나? 목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루이스가 하나님이고 에스테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제 하나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신은 고통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통의 장소에 내려와서 그 고통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이 이게 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그런 해석이어서도 재밌게 봤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 딸은 이미 죽었고 사별을 한 사람의 일상이 어떤가를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 루이스는 영화 속에서 이미 사별을 했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곁에 살고 있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영화를 봤고요. 코알라님께서 이거 영화를 보라고 했을 때 제 후배분이 저한테 이 영화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서 처음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영화를 찾아보고 나서 이게 어쩌면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가장 가까운 그런 예술 창작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찰나에 콜라님께서 이걸 보자고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봤고 보다 보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걸 다 꺼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비극의 탄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녹아 있더라고요. 특히 고통, 비탄, 그다음에 도취,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 상태 그 자체, 그게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남아 있어서 혹시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비극의 탄생과 함께 같이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모습 같다라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왜냐면 저기 루이스가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는 않잖아. 이게요. 근데 이제 영화를 음,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는데 에스테반이 죽고 나서 혼자 사막을 혼자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쓰러지는데 이제 그걸 구해주거든요. 음, 동료들이 음, 구해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루이스가 그 사람들 사이에 엉켜서 음, 자다가 깨요. 그러니까 점차 루이스가 점차 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들 사이에 섞여버려요. 아까 그 혼합이라는 개념이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전에는 다 개별자들이었어요. 쟤는 쟤들의 이유가 있겠지, 난 나의 음, 이유가 있고. 음, 했는데 이 여행이 뭉쳐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몸이 살이 다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엉켜있는 상태로 자다가 일어나요. 다 음, 이렇게 몰아서 한 침대에서 잔 거죠. 음. 뭐 이런 상황으로 끝나면서 실제로 이제 루이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저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 그 부분이 다르네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럼요. 다르네요. 아, 네. 와, 천상 목사네, 목사. 그럼 아니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다 좋은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 토토로니. 그래서 네. 우리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좋은 교훈 혹은 뭐 하고 싶은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술 영화다. 뭐야? 인물학자. 뭐야? 야 코알라 정리해 주십시오. 저도 재밌게 본 거는요. 이게 네,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네, 우리 또 역사 방송이기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항상 글과 어떤 문헌, 음, 그 음, 글자로 기록되잖아요. 네, 예, 문자로. 그런데 역사라는 게 항상 왜 그 문자와 글자로만 설명돼야 되죠? 음, 그 사람이 몸으로 느끼고 뭔가 땅을 딛고선 발로 이렇게
감각하는 게 있잖아요. 진동으로 느낀다 그러죠. 네. 흙먼지 속에서. 네. 근데 그런 역사는 사실 기록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는데 어. 그 진짜 삶이나 역사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역사 방송에서 예, 너무 예, 문자만 보지 말고 예, 같이 알겠습니다. 춤도 추고 아 그래. 우리 발고님 이제 어, 예, 어. 악기 연주도 두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 진짜 거지 같은 상황, 말도 안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온 사방이 지뢰밭이지만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저기 그 냉정하신 우리 팔구님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지금 토토로님이 그런 영화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팔구님. 대답을 안 하시길래. 네. 어. 아니, 근데 어쨌든 영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성공하셨어요, 토토로니. 네, 그냥 이제 그 느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음악만 찾아 들으면 될 그러면은 것 같아요. 네, 어. 뭐냐 캉딩레이 앨범 하나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볼륨 최대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음치하는 게 이제 그 떨리게 하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랑 크게 뭐가 다를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랄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홍 박사님 막 이제 좀 뭐 어떻게 포장 좀 예쁘게 해봐요 이제. 예, 저는 솔직히 니체 아까 비극의 탄생인가요? 네. 그거 안 읽어봐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딱 떠오르는 말은 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비극이다. 그 말도 떠올랐고,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에 지금 한반도에 지금 살아있는. 근데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1916년생이신가 그러신데 네, 어유, 예. 한국 전쟁 1945년 한국 해방 공간부터 한국 전쟁 시기에 난립했던 언론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신문사 특파원으로 그 강릉 삼척 지역에 이제 그 주재를 하셨어요. 제 외조부께서. 그때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근데 그때 외조부 말씀이 삼척이 영동 지역이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좌익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강릉 원래는, 삼척이 제일 보수적인 지역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외조부 말씀이 지역사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신망 있고 연설과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좌파들이었대요. 근데 해방공간하고 한국전쟁 겪으면서 싹 다 죽었대요. 우리 외조부 달콤합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외조부 말이기 때문에 그때 외조부가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면서 천장을 보시면서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아까운 사람들 참 많이 죽었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분단과 전쟁을 안 겪었으면 정말 굉장한 리더십과 인재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한국전쟁 때 600만 명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수만큼 죽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진짜 괜찮은 사람들 다 전쟁통에 싹 다 죽어버리고 솔직히 남은 찌끄레기들이 살아있는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 야, 이런 진짜 그냥 옳지 않은 생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어. 생존 본능이 강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비루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되게 그 아까 아폴론적인 도덕적이고 명분과 합리적인. 당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죽었다고. 근데 이제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존 본능에 급급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걸로 1950년대 중후반을 이제 대한민국이 분단 체제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루한 인생들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었냐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찌질하고 비루한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대한민국. 그러면 토토로님이 아는 목사님에 비유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찌질해서 오래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 아까 그 사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결국은 예. 되게 인류학적으로도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명분을 앞세우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죽었고 비겁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음. 이렇게 쭈뼛거리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삶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강한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DNA 안에는 그 이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얘기했네. 예, 그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살아남은 존재들이란 건 다 이기적이고 되게 여기 보면 디오니소스적인 게 살고자 하는 의지, 비조형, 불합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인류가 살아남은 존재들에 대한 민낯을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가 그 정말 엄청난 잠재성을 거세시키면서 파괴시키면서 살아남은 그 디오니소스적인 존재들만이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한 반세기의 역사를 끌고 왔는데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 역사의 컨텍스트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그 비루한 인간들과 뒤엉켜 있으면서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게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혼합, 의지, 그때 아까 뭐 그런 이런 게 지금 다 오늘날의 한국 현대사와 또 맞물려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쓸만한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도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도 하던 애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 의견에. 저는 쓸만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그 사람들이 강하고 쓸만했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게 강해 보였지만 결국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자연과 세계와 인간의 민낯이다. 뭐 지금 그 얘기 우리 토토로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도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게 그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가 토토로님 얘기는 그거랑 상관없이 전 제가 받은 뉘앙스는 그냥 인생은 걸어가며 그냥 연속일 뿐이다. 라는 그런 약간 염세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히려 영화에 있어서 희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토토로님 뭐예요? 예, 맞아요.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염세주의거든요. 책이요? 근데 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니체. 염세주의인데 그 염세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세주의는 이제 굉장히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고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상태의 염세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폴론적인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가치나 의미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또는 우리의 어떤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가치를 되돌려주는 형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세적이라는 거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진 법, 도덕, 규칙, 질서 또는 어떤 계급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아까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 쇠사슬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염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세는 가치 중심적인 세상, 의미 중심적인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는 그 쇠사슬을 끊어라 라는 얘기죠. 그 세상은 극복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나의 것으로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느끼면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지금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이건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이거 즐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을 긍정하되 그러니까 날먹님 말씀처럼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거를 어떤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좀 비관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아까 비루한 사람들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사실은 또 반대로 희망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치 그렇게 해석할. 우리 한기톱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자기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알라님 저기 뭐야 이 영화를 추천을 했는데 책임을 좀 그래서 져보시죠. 예. 예, 이 영화 속에 네. 구체적으로 이 대사가 나오진 않는데 영화를 홍보하는 소개 문구가 신의 형벌인가, 신의 장난인가라는 그런 도전적인 진짜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영화 속 이야기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의 우리 삶도 어떤 고통이나 또는 비탄함이나 그 정말 어이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정말 칼날 같은 위를 걷는 지뢰밭을 걷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뭐 신이 뭐 주사위 놀이를 하나? 예, 뭐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뭐 쏴서 뭐 살아남으면 살고 쏴서 죽으면 죽고 무슨 장난치듯이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근데 어찌 보면 이 영화는 그게 신의 장난도 아니고 신의 형벌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예, 인간이고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계 자체가 그런 예,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남기인데 거기에 무슨 가치나 이념이나 무슨 하물며 의지마저도 예, 둘 게 못 되고 어찌 보면 내맡겨진 존재로 그냥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 굉장히 거대한 서사가 있고 거대한 종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뭐 예, 그렇게 짜자잔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의 삶 그 시시각각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을 향해 가는 그 칼날 같은 칼끝을 걸어갈 뿐인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이제 기독교 예,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이 영화를 예, 좀 이게 뭔가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저도 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교 본대학원 신학대학원하고 또 달라요. 본대학원 종교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한 달 해놓고 안 한 제 논문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미리 종교학 거기 텍스트가 그러니까 제가 주 논문 텍스트가 예수는 신화다예요. 예수는 신화다. 지저스 미스테리아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수의 표상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거든요.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뭐 일단 두 번 태어난 신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죽고 뭐 이런 하여튼 뭐 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근데 포도주. 그다음에 우리 저기 포도주로 저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 흥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 요것이 이제 그 예수는 신하다라는 그 뉴질랜드의 학자들이 피터 겐디, 티모시 프랭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양반이 했던 게 이런 모습을 모티브로 따와서 유대적인 해석으로 해석해낸 게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요 되게 좀 날라리거든요. 놀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아까 분파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서사적이지도 않고 그냥 흥에 맡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따라서 예수의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EDM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EDM이라. 그러니까 자유. 음. 그리고 그냥 느끼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삶 그 자체의 행동, 행복. 굳이 옛날 철학으로 따지자면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쾌락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사실은 즐기고 함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티의 본질일진데,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꼴사나워하는 저는 아폴론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저항하고 했던 그 핍박의 역사가 그 부분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저도 진짜 예, 그 최후의 그러는 만찬 거죠.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먹고 죽자잖아. 예, 그냥 포도주 얼큰하게 그러니까요. 먹고 제자들하고 질퍽하게 그 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내일 어떻게 본질에 대한 될지 모르잖아. 질문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 예, 포도주로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저 눈앞에 있는 사실만 바라보는 그 역사학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깊이 못 보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아폴론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료가 중요해요. 사료를 갖고 와. 사료를 일단은 갖고 와. 적혀 있지 않으면 안 돼. 네. 안 적혀 있어. 말로 적어놔요.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맞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우리 토토로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이런 화두 생각보다 진짜 왜 이런 영화를 갖고 왔어라는 생각이 이만큼 있었는데 한 번쯤 이렇게 스킵하면서 볼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니 그 우퍼 듣고 스피커의 싶고. 우퍼 스피커의 그 서라운드 장착된 극장에서 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뭘 스킵을 하면서 봐. 아니 이것도 가능해요. 그 스피커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영화를 봐. 그러면 되잖아. 쿵쾅쿵쾅쿵쾅. 아니 죄송한데 집에 우퍼들 없으세요? 하하 참, 저는 이제 스피커가 우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퍼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예. 언제 다시 상영관에 재상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둬놓고 봐야 돼요. 그래요? 못 나가게. 폐쇄적인데. 왜냐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보면 이거 뭐야 하고 중간에 끊어버릴 수 있어서 그냥 가둬놓고 그 시간 동안 못 나가게 이거를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토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좀 이걸 약간 그 목사님 설교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그 꿍꽉꿍꽉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음악으로.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아무튼 역사학이 아폴론적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어떤 사료주의, 과학주의적인 어떤 그 엄정성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놓치는 진실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런 인문학과 문학이 그 상상력이 이렇게 상쇄시켜주고 균형감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알라가 그동안에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토토로니까지 가세를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흥기토비도 풍성해지고 균형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뭐 어떻게 발고님 같이 해도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네, 일단은 제가 역사 쪽이긴 하지만 역사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무슨 교훈을 찾기 위한 몸부림처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까 뭐 아폴론적이다라는 것도 뭐 약간 상통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고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요런 얘기 좀 하면서 그렇지. 그런 짜증들을 좀 내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자, 우리 발고님 바꾸시죠, 닉네임. 뭘로요? 역사학계 디오니소스로. 아니요. 역디오. 너무 야한 건 싫어서. 역디오. 너무 적나라한 건 싫어요. 은밀하고 좋아요. 좀 적나라하긴 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저희 방송을 해봤고요.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e